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혹은 병원 침상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집마다, 여러분 계신 곳마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지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민족 우리들에게 그 3세번이라는 그런 정신이 그냥 깃들어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냥 그렇죠. 3세번이 뭔지 아시죠? 3세번. 어떤 사람이 둘이 어떻게 할까? 네가 갈래? 내가 갈래? 막 그러다가 야, 우리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가위바위보로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했는데 이쪽이 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승복을 못하고 야,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사정을 해서 그래서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가위바위보 했는데 또 졌어. 그때 이놈이 뭐라고 그래요? 3세번이야. 한 번만 더 하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가위바위보를 해요. 3세번. 두 번은 봐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그러운 우리 한국 민족의 민족성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이 3세번이라는 게 두 번은 봐준다는 건데 이 한국 민족의 너그러움일 뿐만 아닌 것도 같은 게 야구 경기에서도 보니까 투수가 아주 정확하게 볼을 던졌는데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타자가 그걸 못 쳤어. 그러면 아웃되는 게 아니라 원 스트라이크 그래요. 한 번 봐줬다. 두 번째도 던졌는데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갔는데도 또 타자가 못 쳤어. 그래도 두 번까지 봐줘요. 세 번째도 못 치면 삼진 아웃. 예, 그거는 이제 세 번은 못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돼요. 두 번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두 번은.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두 번은 봐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하는 거 몇 번이나 봐주실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목록합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크게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이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죠.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예.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전혀 중요하잖아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예, 너 니느웨 성을 아니?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악이 아주 악독한 죄악이 간영한 그런 성이거든요. 더군다나 니느웨 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악독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니느웨 성 하면 아유 그 나쁜 놈들, 아유 저놈들 죽지도 않나, 막 그래요. 마치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아유 죽지도 않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 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했어요. 저 나쁜 놈들, 저 악독한 놈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너 니느웨를 아니?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요나가 뭐라고 소리를 쳐요? 네, 하나님, 그 나쁜 놈들이요. 잘 알죠, 그 나쁜 놈들. 요나가 그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야,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악독한 죄악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요나가 얼마나 좋은지 펄쩍 뛰면서, 아이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저 니느웨 성 악독한 놈들 멸망당해야 쌉니다. 그러면서 아주 요나가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근데 요나야, 네 하나님,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내가 멸망을 시키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멸망시키기 전에 한 번쯤은 그들에게 좀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면할 필요가 있지 않겠니? 그래서 말인데, 요나야, 네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으면 내가 이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물론 그들을 다시 살려줘야지.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셨어요. 요나가 고민이 많아요. 니느웨 저 나쁜 놈들, 하나님께서 드디어 니느웨 성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 왜 하필 나를 거기 보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는 건지.
요나는 정말 싫거든요. 왜냐하면 그놈들이 믿기도 하지만 혹시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그놈들이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나쁜 놈들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거 아니야. 그게 싫었어요. 그놈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을 테지만 워낙 나쁜 놈들이니까. 근데 혹시 그놈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 그게 진짜 니느웨 성에 가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니느웨로 가기는 그 배를 타러 항구에 나갔습니다. 진짜 니느웨 가기 싫어요. 항구, 욥바라는 항구에 나갔는데 마침 큰 배 하나가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야. 이 다시스는 니느웨 성과는 전혀 반대 방향에 있어요. 그 배를 보자마자 됐다, 내가 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면, 그래서 니느웨 성에 아무도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지 않으면 니느웨 인원들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당해 죽는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니느웨 성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서 그 배에 아무도 자기를 못 찾게 배 밑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 더구나 더 큰 죄가 뭐냐면 요나는 알고도 짓는 죄예요. 요나가 전혀 모르고 짓는 죄라면 혹시 몰라.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속성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알면서도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진 거예요. 아주 나쁜 놈 요나가 된 거예요. 죄인 요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치는 요나. 하나님께서 그 나쁜 놈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쫓아가시는 거예요. 요나를 붙잡으려고. 지금 요나가 어디로 가는 배를 탔다고 그랬죠? 다시스. 잘 듣고 계시네요. 어디로 가는 배를 탔다고 그랬죠? 예, 다시스. 다시스 가는 그 배 밑창에서 숨어서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가셔서 엄청난 풍랑을 일으킵니다. 배가 그냥 풍랑처럼 그냥 뒤집힐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 특별히 선원들의 생각 중에는 뭐가 있냐면 갑자기 배가 엄청난 풍랑에 휘말릴 때는 우리 한민족으로 말하면 용왕님을 노엽게 해서 그런 거다. 저처럼 신을 노엽게 하는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죄 지은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 신께서 진정하신다는 속설이 있던 때예요. 그래서 어떤 놈이 신께 죄를 지은 놈인가 하면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배에서 누가 걸렸다고요? 요나가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신 게 요나를 잡으려고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제비가 요나가 뽑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는 그때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러 오셨구나. 그래, 내 한 몸 바다에 던져서 죽더라도 니네에 쏜 그놈들도 다 멸망당할 거야.
아유, 이렇게 이 요나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요나는 다 알고 있어. 이놈이 알고 지은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물속 깊은 곳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자, 그때부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살았어요. 며칠? 사흘 밤낮을. 이 설교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사냐? 거짓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이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살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사는 요나, 편안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고 있었을까?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까? 생각해봐요. 예? 하나님께서 반쯤 죽여놓은 거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야. 그냥 엄청 죽여놓으신 거예요. 그때서야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하나님 앞에 고집이 씬 녀석은 하나님을 반쯤 죽여놔야, 그래야 그때서야 회개하는 거야.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 한번 펴볼까요? 요나서 2장 1절. 사실 미안해요, 갑자기 말해서. 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2절까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반쯤 죽을 정도가 돼서야 드디어 그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요나, 그 요나를 다시 그 물고기를 어디로 가게 했냐면 니느웨 땅, 니느웨성 근처 해변가로 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있으면서 엄청 고통스러워,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 쳤겠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발버둥 치니까 물고기를 얼마나 아팠겠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요나를 물고기가 그냥 토해내버렸네. 토해냈는데 퍽 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도 살았다 하면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 땅이라고? 그렇게 가기 싫은 땅, 니느웨성이었어요. 니느웨성 해변가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왔어요. 물고기 뱃에서 토해져 나온 요나 보니까 니느웨성이야. 아이고, 하필 왜 니느웨성이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오늘 봉독한 말씀 1절만 볼까요? 3장 1절만 읽어요. 시작. 몇 번째? 다시요. 몇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지. 근데 요나가 그 어기고 도망쳤잖아. 하나님께서 반쯤 죽여놓으니까 할 수 없이 회개를 했어. 그리고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 읽는 사람이 딱 3명이 있었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 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을 치는데도 그 요나가 회개하고 나니까 그 요나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 짓고 곁길로 가고 멀리 떠나고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짝 잘라서 이놈! 하고 우리를 저주하시며 버리신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2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너무 큰 죄를 졌어. 너무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아예 치다도 안 볼 것 같아. 나 같은 놈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알거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딴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 너무 큰 죄를 져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냐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은 치자도 안 보실 거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읽어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게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주여, 우리 형제들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야 되겠죠? 그럼 용서해야지. 몇 번쯤 용서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국 민족에는 3세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이들에게는 완전수란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최대로 많이 마음을 쓴 거야.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건 대단히 많이 용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계속 용서라는 말씀이죠. 7번씩 70번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씩 용서라는 이 말씀은요, 너들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라는 그 말씀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형제의 잘못을 내가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라는 말씀이로구나 라는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데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에요. 크게 아멘. 엄청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네가 주목사, 네가 김장로, 박집사, 이집사, 네가 죄를 져도 나는 70번씩 7번이라도 너를 용서할 거다. 크게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은 두 번째도 나를 용서하신다고 믿는 거. 누구를요? 나. 누구를요? 나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주목사, 날마다 숨만 쉬어도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고요? 주목사를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를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용서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가 죄를 져놓고 지가 하나님을 떠나. 왜?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은 쳐다도 안 볼 거라고 스스로 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란 뭐라고요? 예수님은 두 번째도 나를 용서하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요나.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더라? 어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거 왜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어? 필요 없어. 그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요나. 오늘 주인공이 요나인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쯤 죽여놨다고 그랬죠. 이 요나가요, 뻔히 알고도 지은 죄예요. 뻔히 알고도 지은 죄. 그래, 그 요나 하나님 반쯤 죽여놓으니까 드디어 그가 회개를 했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성 해변가에 토해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째 임하셨다고요? 두 번째 임하셔서 니느웨성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요나는요, 솔직한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 아휴, 또 하필 왜 토해진 때가 니느웨 여기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이제 회개하라고 가서 전해야 되겠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열정이 쥐솟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하나님 말씀 어겼다가 이번에 물고기 뱃속에서 밤쯤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성에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는데
열정이 없으니까 그냥 시킨 대로 신용만 하는 거겠지. 회개하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그 외침을 듣고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니느웨 성의 왕부터 백성까지 전체가 다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악독한 멸망받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나, 그는 하나님은 죄인도, 악독한 니느웨 성 같은 이 나쁜 놈들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더 놀라운 것은 나같이 알고도 지은 하나님을 뜻을 어기고 죄를 짓고 도망치던 나 같은 놈도 사랑하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 민족에게는 3세번이라는 아주 너그러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는 3세번이 아니라 몇 번을 봐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몇 번을 봐주세요? 7이 49, 490번. 하나님은 두 번째 봐주세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언제든지 두 번째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이 지나고 491번째 또 죄를 졌어. 491번째에도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처럼 우리에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491번이 아니라 1000번을 죄를 졌어요. 1001번째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아멘. 10,000번을 죄를 졌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1001번째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10,000번뿐이 아니에요. 1,000,000번을 죄를 져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게 하신 예수님, 그냥 용서해 주지 않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편안하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다고? 반쯤 죽여놨다니까. 엄청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단 한 번도 기회가 없어요. 그 죄는 그대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알고 지은 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저 목사님 말씀 진짜 마음에 든다. 진짜 마음에 든다.
그래. 그러면서 밖에 나가 생활하다가 죄를 질 때가 됐어. 죄지 안 되지. 죄 주면 안 되지. 근데 다음 주일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한대로 용서하신다며? 야,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이 참 내 마음에 드네. 그리고 뻔히 알면서 죄를 졌어. 왜냐하면 다음 주에 교회 가서 회개하려고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다음 주에 와서 회개했어요.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얄밉지. 그쵸? 얄미운 거야.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있네. 여러분 그런 마음 먹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아니야, 많어. 자, 그랬어요.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회개했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안 용서해 주실까? 어? 아니 그 얄미운데 아니 아직 회개하려고 마음까지 먹고 있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얍삽한 놈 그거 용서해 줘요 안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앞으로 죄질 때쯤 됐을 때 그전엔 죄 안 지려고 그랬다가 오늘 설교 말씀이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다음 주에 가서 회개하면 돼. 그리고 죄 많이 지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해봤거든. 근데 여러분 내가 해봤어요. 근데 다음 주에 교회 가서 나 회개하려고 맘먹고 죄진 적이 있어. 이런 게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근데 여러분 회개가 안 돼. 입술로는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진심으로 주 앞에 회개가 안 터지는 거야. 회개가 안 돼. 하루, 이틀, 사흘, 열흘, 한 달 계속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정말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반 죽여놓으시는 게 요나만이 아니더라고. 죽을 정도의 고난과 고통 후에 그때서 회개가 진실로 터져나왔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무슨 결단을 했느냐? 나는 죽어도 죄 안 짓는다. 죽어도 죄를 안 짓는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우니까. 차라리 모르고 짓는 죄는 회개하기가 편해. 목사처럼, 장로처럼, 권사처럼, 집사처럼 알고 있으면서 짓는 죄, 이거 용서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베드로에게 70번씩 7배도 용서라는 말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나도 너를 그렇게 용서하니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란, 진정한 성도란 다른 사람의 죄를
한없이 용서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엄청나게 많은 죄를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있는데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한없이 용서하는 자입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거는 용서하기가 싫다는 거 아니야. 한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한없이예요. 한없이. 목사님이 몰라서 그랬죠. 그래도 어떻게 그 인간을, 어떻게 그놈을 용서해요? 그놈이 어떤 짓을 한 놈인데 어떻게 내가 그놈을 용서해요? 차라리 내가 내 두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그놈 용서 못해요. 나는 그 왼수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맞아요. 진정으로 용서하지 용서가 되지가 않아요. 용서할 마음은 있는데 딴 놈은 몰라도 그 놈은 절대 용서하기 싫어요. 안 돼, 용서가. 근데 그 놈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린 다 우리의 속이 밴델 소갈딱지처럼 찌끔해서 그렇게 너그러이 다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는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속에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인간, 그 나쁜 놈, 그 왼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따라서 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한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한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을 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든지 두 번째 기회를 주셨듯이 그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 나 또한 나에게 잘못을 한 이웃들에게 한없는 두 번째 용서를 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